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모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날 국민통합위원회가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전 국민의 5.5% 그러니까 약 237만 명이 도박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 중독이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일명 국수본이라고 하죠. 거기서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검거된 청소년이 무려 1,03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800명, 중학생이 228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2명이나 있었는데 가장 어린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법 도박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해 주는 길은 국가의 보호나 어떤 프로그램만으로는 결코 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교회 아이가 우리 오늘 찬양대 지휘자 우리 아들인데 게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게임 중독이 아니라 예배 중독, 예수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재미있다며 열심히 주일 밤 찬양대까지 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새벽에도 엄마 아빠 교회에서 나오더니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육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방송실 좀 볼륨을 올려주세요. 아기 때 엄마 한나의 소원 때문에 예배당에 교회에 맡겨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것이죠. 세마포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개구쟁이 어린아이에게 깨끗한 정장을 단정하게 입혀놓아 보십시오. 나비 넥타이까지 한번 메어보십시오. 자, 메어줘 보십시오. 아이가 아주 의젓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점잖은 우리 어른들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속된 말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니까 아마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제사장으로 엄격하게 훈련받았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좋은 환경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종교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살리고 싶다면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게 되면 세상 오락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매료당합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맛을 알게 되면 힘들고 고생해도 영적 매력 있는 자리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고3 학생들도 있지만 금요일이면 7시 반에 와서 12시까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2시 넘어서 돌아갑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맛을 잊지 못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박이 이런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죄악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마셔본 사람은 수돗물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불법 도박과 마약, 각종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저절대기가 무섭게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자녀 교육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교육의 내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십계명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십계명 속에 여러분 가장 귀한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는 젖먹이를 가르칩니다. 이는 자녀 교육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자녀 교육은 바로 엄마 품속에서 젖먹일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태아교육이라고 해서 태아 때부터 엄마들이 찬송가를 틀어두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면서 태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녀 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는 말처럼 자녀의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비뚤어진 인격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는 자녀 교육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설선수범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셉에선 모세를 양육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애굽왕 파라오보다 더 높고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굽왕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부모의 믿음은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애굽왕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자기를 하수도에 던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어린 아기 모세가 그 모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새겨진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은 한자어로 가르칠 교, 기를 육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또한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가르쳐만 줄 뿐 지키는지 여부는 감독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교육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한 것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감독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언급하신 계명이 제4계명, 곧 안식일 규정인데 무려 4절에 걸쳐 왜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10계명을 교독하면서 함께들 나누었었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이자 부활의 날이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신분증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의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일찍부터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의 의사를 무조건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아기가 자기가 싼 똥을 먹겠다고 하는데 아기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방관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이가 펄펄 끓고 있는 물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아기의 선택을, 아기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면서 분별력 없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은 물론이요, 자녀들의 그 어떤 방자한 행동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훈계와 징계 한없이 관대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례하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자세들이 그들의 인격으로 굳어버리면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잔디를 다듬어주지 않고 방치해둔 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각종 들짐승들, 뱀들이 들끓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반면에 잡초를 제거해주고 잔디를 깎아준 잘 관리된 정원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정원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듯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훈계와 징계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어지는 집과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채찍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막대기, 몽둥이, 매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당시 종이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대표적인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몽둥이나 막대기나 매로 자녀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자녀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에 대한 매질을 아끼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부모된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막대기로 친다고 하여도 자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나 학생들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징계가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하는 안쓰러운 생각으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만약 당신이 막대기로, 몽둥이로, 매로 당신의 자녀를 징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단호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범죄로 죽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가 자녀의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구원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월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심판으로 말미암는 죽음 혹은 미련함으로 말미암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죽음, 돌연사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과 저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죽을 정도로 매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20대가 넘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엘리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고 엘리 자신과 엘리의 가문은 멸문당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징계해야 할 자녀를 부모가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고 법원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중직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는 것인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수방관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부모된 여러분들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갑진년인 2024년도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과 어린이날이 겹쳤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영혼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지키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평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일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생존했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고 지키도록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또 감독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학교가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학생들 인권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인권은 완전히 제쳐두고 아이들 인권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도 누가 뭐라고 하질 못합니다. 한마디 했다가는 아이들에게 얻어맞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범죄자들이 득세하고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형무소 심판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음부에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좀 살려줘, 할아버지 나 좀 살려줘, 할머니 나 좀 살려줘 외치는 소리 여러분이 듣게 될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애원했듯이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들 위해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나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시간에도 빨리, 하루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손자, 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들어주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해 주시고,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버지여,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에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실을 아버지여 저희들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태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 문제, 내 자녀들 문제, 내 손자 손녀들 문제, 아버지 저들 애탄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태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회개 시간이 아버지가 아니여 주님 늦기 전에 아버지 주여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자녀들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 저희들 아버지여 교육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님,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저들 아버지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부모된 저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부모된 저희들이 정말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버지 강권하면서까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고 태평하고 아버지여 안일하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강권하고 바르게 지키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독하는 부모들로서의 사명을, 부모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된 일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의 모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자식들 위하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강권하고, 때로는 매를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을 엄격하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녀들이 하나도 없도록 부모된 바른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